36장의 내용 우리가 이제 어차피 이 내용을 이제 교회 실행과 관련해서 우리는 연결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다 이 성막의 어떤 모양은 그리스도의 어떤 형상과 모양, 그분의 어떤 일하심, 또 그분의 어떤 신성과 인성, 뭐 모든 것을 그려내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볼 내용들로 이렇게 채워갈 것인데, 이 내용들을 이제 우리도 그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각자가 어떤 사람은 늘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앙장처럼 덮는 역할도 있어야 되고, 또 누군가는 이렇게 밑판의 역할, 또 어떤 사람은 이걸 견고하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뒤의 역할,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성령이 하나로 묶는 어떤 띠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성령의 마음을 가진 어떤 사람이 또 교회 중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뉘는 것들을, 그런 이염 요소를 하나로 이렇게 묶는 역할, 이런 것들이 각자가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들이에요. 누군가는 고리의 역할, 누구는 갈고리의 역할, 밑받침의 역할, 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이렇게 그 성막을 이루는 어떤 각양의 어떤 모양과 형상,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과연 교회 중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다 이런 것들은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때로는 그것이 오히려 이렇게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넘어뜨리게 할 수도 있고, 잘못되면 또 나뉘게, 하나로 이렇게 연합하게 해야 될 일을 나뉘게도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그런 것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런 교훈을 이렇게 우리가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렇게 우리가 나누면 될 것 같아요. 편안하게 뭐 널판이 몇 규빅이고 이런 거는 뭐 제가 앞서서 말씀한 대로 그 정도로만 하면 되고, 이제는 교회를 온전하게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어떤 역할을, 어떤 일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 일을 안 하고 그냥 뭐 각계로 이렇게 있으면 거기 교회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오늘 하실 분이 많지도 않으신 것 같아갖고, 뭐 형제님이 성막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좀 성막의 그 지혜로운 사람, 그 1절서부터 7절까지의 그 말씀이 좀 느낌이 있네요. 그 이게 그살과 올리아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2절부터 이제 7절까지는 이제 그 예물의 재료에 대해서 너무 넉넉히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쭉 7절까지 많이 가져와서 남음이 많다. 그런 말씀이 이제 구약에서 내가 조금 찾아봤는데요. 그 에스라에서도 1장에 좀 1장 2절, 에스라서의 1장 6절에도 나왔고, 여기 역대상 29절에 29장에 보면은 그 다윗 왕이 이제 그 재료 건축에 대해서 좀 준비하는 그 과정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읽어볼게요. 29장 1절부터 몇 절만요. 그 다윗 왕이 온 회중에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가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그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으나니 곧 기구를 만든 금과 은과 눕과 철과 나무와 또 완화와 가능 가공을 검은 보석 채석과 모든 다른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밀의 금 3천 달란트와 수은 7천 달란트와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그 문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으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을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여기까지 이제 보고요. 그 신약에 보면은 고린도 후서 8장과 9절에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고린도 후서 8장에 다 볼 수는 없고요. 제가 몇 구절만 볼게요. 저 8장 4절에 보면은 이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가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권하고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그리고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이 이 은혜로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쭉 다 보면은 그 뜻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게 9장에서도 보면은 이게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게 이제 구약에서도 이게 성막에 대해서 그 구약의 성막은 그 광야에 있기 때문에 이동하는 성막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그 다윗 왕이 그 성막을 건축재료로 모았을 때는 이제 솔로몬이 그 건축을 이제 성전을 지었지만 또 신약에 와서는 그것도 예표요 다 그림자고 이 신약에 와서는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몸을 입었고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성분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건축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믿음을 따라 행할 뿐 아니라 그 믿음 따라 행하면은 그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이 나부터도 그래요. 말로는 쉽게 하지만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믿음을 따라 옮기는 것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모든 일에. 말로는 너무 쉽게 잘해요. 근데 진짜 우리가 교회 건축을 그 하나님의 그 신성의 성품으로 인성과 신성의 연합된 그 양심과 마음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건축된다는 것은 말은 너무 쉬운데 그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것을 좀 보게 되고요. 내 자신부터가 그렇지 못한 것을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죠. 이 말씀에 다 보면은 저기 8장 9절에 보면은 연보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바울 사도가. 그런데 이런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우리가 그 영적인 건축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정말 말로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하는데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정말 디레짐이 된다면 나에게 딸린 모든 소유물은 다 그 주님 것이죠. 근데 그렇게 우리 삶에 대해서 내 자신과 나에 속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완전히 드려지기까지는 우리가 그만큼 교회 안에서 건축되고 그만큼 영적으로 성숙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나요? 여기까지 할게요. 네, 자매님. 또 이어주실 분 계시면. 많이들 참여하실 줄 알았더니 참여가 이세자매가 손 들지 않았었나? 아니에요. 오늘 이제 성막 건축을 실제로 하는 내용이 나왔고, 성막 건축을 실제로 하는 자들이 다 지혜로운 모든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4절도 그랬고 8절도 그랬고 연거푸 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은 뭐 지혜와 계시 영이 충만한 사람들이다, 신약의 용어로 말하자면 이제 그런 뜻이 될 거예요. 그런데 크게 나누면은 지금 36장은 이제 성막의 그 재료들을 통해서 어떻게 건축하는가를 말씀했는데, 첫 번째는 성막의 덮개를 말씀했고, 두 번째는 널판들과 받침, 그 다음에 띠, 그 다음에 가늠대 이가 나왔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성소와 지성소, 성소로 들어가는 문장, 지성소로 들어가는 둘째 휘장이라고 하는, 똑같이 휘장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그 두 문장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이 됐어요. 하나하나 이제 대충만 뜯어보겠습니다. 성막의 덮개는 구약 성경에는 이제 모형적이고 예표적이고 짐승기사를 하는 성막이었기 때문에 맨 겉에서 볼 때는 전부 이제 짐승의 가죽으로 되어 있죠. 그러나 이제 이게 신약의 교회를 돕는 시장으로만 이게 이제 드러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그랬는데, 거쳐 장막이 되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장막이 되어 주셨을 때, 부활 승천을 하셨을 때는 이제 승천하신 후에 신부성, 구약 시대의 온전케된 의인의 영들, 즉 구름과 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의 영들이 사도들과 함께 보이는 120명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임했을 때, 그 지천사들과 함께 임했을 때 그게 교회를 돕는 그 휘장이 된 거였었죠.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나갔고, 12장 1절에는 이와 같이 구름과 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오늘 우리들과 함께 계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들의 모임에, 교회 모임에 덮개가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휘장이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오는 새 세상의 땅에, 새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장막이 세워졌을 때, 우리가 그 어린 양의 새 장막의 덮개에 우리가 이제 같이 참여를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구원인 것이고 재림의 완성인 것인데, 그게 지천사가 되어져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가 거룩한 성이 오는 새 세상의 오른편 양무리들의 모임에 덮개가 되어주러 오는 것을
그걸 이제 재림이라고 그러죠. 재림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지상 성막으로 상징된 광야 교회에 이게 덮개로 오는 것이니까 그 점을 꼭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온종 계된 의인의 영들이 되는 것, 구름과 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되는 것, 이것이 오는 세상의 어린 양의 장막 덮개가 들어올 때 주와 함께 재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거라는 그런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널판들과 이제 받침, 아까 홍영재님 잘 설명을 했으니까 48장의 널판들과 그다음에 널판 하나에 촉이 2개씩 있기 때문에 받침은 당연히 2개씩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터 위에 각각 자기 자신을 세운다. 그 유다서에는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제일 중요한 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터라는 거예요. 성막의 그 널판 밑에 있는 촉이 그 은받침의 홈에 이렇게 딱 끼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은 중요하니까 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에 나오는 말이죠. 유다서 1장 빨리 찾으신 분이 보시도록 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유다서 1장 20절이요. 네, 20절. 요즘 그냥 좀 하는 말씀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어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그리스도인데 계시로 우리의 마음과 영에 심어주신 그 믿음의 터 위에 나 자신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널판들을 받침 위에 세우는 것으로, 구약 성경은 모형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고, 우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은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짐승의 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우고 나면은 이제 위에 그 띠가 2줄이 있고 중간에는 가름대가 있죠. 해가지고 세 부분을 이렇게 딱 걸고 매게 돼 있죠. 띠를 서로가 연락하고 상합하고 이게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맨 위에 있는 띠는 아까 우리 형제님이 얘기한 것처럼 골로새서에 나오는 사랑의 띠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다음에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께서 그 다음에 치천사들이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라고 2번 표현을 했어요. 가슴에 띈 띠가 있어요. 물론 사랑의 띠도 되겠지만 그것은 진리의 띠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 그거 읽죠. 그게 좋을 것 같더니 교회 건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내가 많은 걸 가르치는 것보다 성경 읽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을 다 본인의 성경책으로 찾아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신성, 인성에 그리스도 인성에 하나님의 신성인 사랑을 이렇게 더해서 그 사랑의 띠를 이렇게 얽어매야 된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교회 건축을 할 때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이렇게 전부 사랑 안에서예요. 이건 진리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지체는 많지만 한 몸을 세우는 거예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런 말씀은 기독교 교복자들이 아주 싫어하는 말씀이죠. 자기만 가르치고 평신도들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피차 가르쳐야 된다는 말하면 깜짝 놀라죠.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여기 신령한 노래는 엊그제 우리 읽었는데 역대상 25장에 나오는 말이죠. 그것은 예언의 시가다라는 뜻이에요. 신령한 노래. 신령한 노래는 새 노래라고 재번역을 했어요. 계시록 14장에 시온산의 어린 양 앞에 올라간 14만 4천은 새 노래를 배워서 부를 수가 있게 됐다고 그랬어요.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가슴띠에 대해서 계시록 1장 13절 반모성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이 그려질 때 그분이 가슴에 금띠를 띈 것으로 나타났죠. 13절 촛대 사이에, 이 촛대라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법궤라고 돼 있어요. 언약궤라고 그러죠. 인자 같은 이가, 여기는 인자가 아니고 인자 같은 이예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랬어요. 인자 같은 이, 그 영이 되신 주님은 가슴에 금띠를 띈 모습으로 대제사장의 그 옷, 왜 가슴에 금띠를 띠냐면 흉패라는 것을 맨 밖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덜렁대면 안 되니까 금띠로 딱 둘러맸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그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가슴에 금띠를 띄었는데, 우리들도 이제 계시록 15장 6절로 갑니다. 우리들도 주님과 똑같은 그런 가슴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뭐 세상에서도 뭐 자식을 뭐 몸으로 낳은 게 아니고 가슴으로 낳았다, 이런 표현 많이 하죠. 그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15장 6절 갑니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이 성전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에게 계시해 줬죠.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열린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금띠를 띠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수행할 종들도 똑같이 예수님의 가슴이 나의 가슴과 똑같아져야 되는 거죠. 그것은 뭐 더 이상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둘째 휴장, 특히 문장보다는 이제 둘째 휴장에 관한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그게 거기에는 그룹이 수놓아져 있죠. 그룹을 수놓았다라는 것은 구약 경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룹을 수놓은 것은 문을 막는다는 뜻이에요. 에덴 동산 중앙으로 나가는, 생명나무로 나가는 문과 길을 두루 도는 화영검을 가진 그룹들이 지킨단 말이에요. 그건 막는 직분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구약 경륜 안에서
모세와 아론의 제사장 직분, 율법 직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 그룹이 지켜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기는 자 사자들에게는 열린 문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 열린 문이 열려 있어야만 지상의 주님의 교회지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12 진주문과 통로로 연결이 돼 있어야 유의장막을 벗으면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갈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닫는 것이 율법 제사장들, 왕족들, 선지자들의 사명이었고, 신약 시대에는 주님이 이것을 열어놨고 그 열린 문의 문지기가 되는 거예요. 엊그제 우리 그 윤영재 어디 갔네? 윤영재가 하나님의 궁정에서 문지기로 하루가 지내는 것을 사모하는 그런 시편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올려서 내가 거기에 대한 답변 글을 올려놓고 우리 지체들도 좀 꼭 한번 읽어보기를 바라는 그 두 가지 질문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거는 성경 구절 내가 인용한 거 다 찾아 읽고 달달 외우시기를 바래요. 누가 그런 질문하면 즉각적으로 그런 성경을 대가면서 그런 걸 답변할 수가 있어야 돼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래요. 이것은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즉 신부성의 12 진주문과 그 진주문들은 누구에게는 즉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들에게는 그걸 계시를 해주심으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한번 열어놓으시면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시방을 해도 못 닫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한번 닫아놓으면 세상 없는 사람이 뭐 신학을 연구하고 무슨 박사고 뭐고 별걸 다 해도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열린 문을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그건 이제 주셨다 그랬지만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준 것을 실현하는 이야기니까 성경 전권에 대한 이상과 계시를 밝혀주셨다라는 말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 중 열린 작은 책을 받아먹고 보냄을 받은 종들은 이미 하늘이 열린 상태고 하늘의 장막 성전의 모든 구약 성경의 시장이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다 아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이니까 그 사람과 함께 동역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지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없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니까 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씨가 엊그제 들어보니까 분당 우리 교회라나 어디를 꼭 가서 집사라 해나보라고 자기 자랑하는 소리 들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이런 얘기하면 알아듣습니까? 옛날에 안을서지만 이명박 씨가 자기 그 무슨 교회인가 거기 소망교회 장로라고 그랬죠. 그리고 한 달 몇 억씩 11조를 낸다고 그러면서 자랑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네. 그 사람이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런 말씀을 출애굽기 35장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고만 이러지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은혜를 입혀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리게 만들어서 하늘을 향한 창이 열리게 만들어 주시기 전에는 사람 힘으로는 절대 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장자 교회에 대한 이상이라는 것은 계시로나 이걸 열리는 거예요.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먹고 소화해서 깨달아서 써야 되는 문제인데 사람이 이것을 무슨 지주로 열겠어요? 그걸 잘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지금 거룩한 성의 12 진주문과 그 진주문의 문지기들 얘기하는 과정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12 진주문의 문지기들은
금홀이라고 하는 그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금갈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그 성에 들어갈, 어린 양의 신부성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를 그들이 측량을 한다는 거예요. 금갈대를 맡긴 자들이 측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영감으로 해석해 주시는 확실한 계시를 받는 것이 천국 열쇠를 받는 것이고, 물론 지옥의 열쇠도 받는 건데, 어떤 사람은 지옥문으로 밀어 넣어서 던져버려야 될 거고, 어떤 사람은 천국문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 문제니까, 이게 주님께서 뭐 계시록에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 천국 열쇠만 가진 것이 아니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가진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혼자 그냥 가지고 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일곱 영들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일곱 천사들도 똑같이 받아서 그걸 행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 우리 지체들은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온 땅에 주 앞에 모셔섰다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눈, 일곱 영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권세를 다 행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 문제는 역대상 26절에 보면은 그 문지기들이 나오죠. 예루살렘의 성문이 12문인데 거기에 문지기들 24반차에 맞춰서 세워가지고 그 문을, 예루살렘 문을 지키는 것을 다윗이 정했잖아요. 그 앞에는 찬양하는 직무자들 뭐 288명이죠. 24반차 12명씩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고, 다음 이어지는 26장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의 문지기 얘기가 나왔어요.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을 주장하고 지배하는 권세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인데, 문이라는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적으로 열어야 되고 육신의 생각적으로는 닫아둬야죠, 당연히. 그런데 육신의 생각 쪽은 많이 자꾸 열어주는 사람들이 수두룩이 많고, 영의 생각을 열어서 그리스도께로 들어가고 그리스도와 생명의 연합을 맺어서 하나 되게 해주고, 이런 사역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의 눈이 열리지 않았고 귀가 뚫리지 않았으니, 본인에게 하늘을 향한 창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를 잘 이해를 해서, 계시록에 보면 용이 짐승들에게 권세와 능력과 보좌를 준다고 그랬어요. 주님도 제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향하게 하고, 주님과 함께 보좌들이 앉아서 최후 재판에 참여하게 해주는 거예요. 너는 좌편, 너는 우편, 이걸 결정을 누가 하냐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해야 된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보좌들이 앉아서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도 이 땅에서 능력과 권세와 보좌들을 준다고 그랬어요, 짐승들에게. 그런데 주님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건 다 어떻게 줄 거냐? 계시를 받아야 되는 문제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 성경을. 뭐 긴 이야기보다 계시록 21장 15절로 17절을 읽고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15절로 17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랬는데, 이게 금홀이란 말이에요. 왕권, 재판권, 심판권이다라는 말이에요. 대법원장으로 비유를 하자면 예수님이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대법원
판사들인 것이죠. 대법관들이죠. 거기서는 더 이상은 재판이 없으니까 최후 재판이 저게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리고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고 길이와 너비가 같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그 성곽이 있고 성문이 있어요.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을 할 때 뭘 하냐면 금갈대를 가진 자들이 측량을 하는데 그 측량은 사람의 측량, 천사의 측량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 구절이 17절에 나오죠.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이것은 288 찬양을 배운 물이 신령한 새 노래를 배운 물이나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계시록 14장에. 그리고 역대상 25장에서는 그것을 익숙하게 배웠는데 누구한테 뭐 아삽과 그 여두둔과 그 해만 이 사람은 왕에게 직속된 사람이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새 노래를 부르는 법을 배워야죠. 주님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법을 배우는 과정은 뭐 지금 설명하면 그러니까 뭐 간략하게 말하자면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법과 절대적으로 자신을 들여 헌신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 법을 배우는 과정이 새 노래를 이제 익숙하게 부를 수 있도록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가르침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교계에 무슨 그 성가대 부르는 그런 찬양 얘기가 아니에요. 기독교계는 지금 역대상 25장 그 인용해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뭐 새로운 노래를 부르고 이런 얘기 그냥 자기 성가대들이 그거 잘 그 말씀 꼭 인용하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적인 목소리 좋은 걸로 뭐 하는 그런 것을 악보 잘 보고 박자 맞추고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그걸 가르침 받아야 돼요. 이제 뭐 이건 이제 설명이 길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144 규빗이니 구약성경에는 24 반차의 기준에서 각 반마다 12명씩 24 반을 만들어서 12명씩 하다 보니까 288이었죠. 찬양을 부리는 자들이. 그런데 12지파에 속한 144와 12사도에 속한 144가 합해져야 288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 충만수인 1000배수를 하면 14만 4천, 14만 4천, 두 부류의 14만 4천이라는 수가 나온 거예요. 이것은 뭐 계시록을 미리 다 하는 것 같이 이렇게. 그런데 그런 기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2만이한테 보이면 14만 4천이고 뭐 이제 14만 4천이 숫자가 넘었대나 그러니까 뭐 그 외 수가 더 있단다고 막 이러고 그게 하나님의 군대로 계수할 때 부정한 계수를 하면 온역이 생기죠. 율법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공평하게 반세기일씩만 내라. 그거 잘못하면은 그 하나님의 그 군대에 징집되는 자를 하나님이 알아서 계수를 해서 쓸 건데 인간이 그걸 계수를 만약에 하면은 징벌이 온다라는 거잖아요. 그 예언이 나중에 다윗 왕 때 그게 실행이 됐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전부 계산한데 바빠. 우리 교회는 50만이 오니 30만이 오니 60만이 오니 해서 2만이한테는 14만 4천이 뭐 그렇게 외쳤었더니 이제 14만 4천 숫자가 넘으니까 이제는 더 있다 또 이랬었고 뭐 그냥 장길자는 또 어머니 하나님 교회가 14만 4천 이제 채우면 이제 세상 끝난다고 또 이러더만. 아니, 하여튼 이 14만 4천 가지고 난리들이요. 하여튼 그게 어디에 근거해서 하는 말인지도 모르면서 뭔 말인지를 모르고 좀 답답하죠. 14만 4천의 측량은 사람의 측량, 천사의 측량으로 측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은 미카엘의 군대는 하나님이 뽑아 쓰는 것이고 구약 성경에 기드온 300용사 뽑는 거 있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뽑는 거예요. 사람이 계수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사람이 무슨 사람 막 많이 불러 모아서 숫자 채우는 이런 쪽으로 계산하면 그게 역병이 돌아가지고 그게 다 귀신들 들러붙어 가지고 정신병자 돼 가지고 다 미쳐버린다는 거죠. 뭐 14만 4천한테 지금 다 미쳤어. 막 이만희, 뭐 박명호, 뭐 조한무게 씨, 뭐 이런 하여튼 저기 숫자 자랑하는 것이 아주 혈안이 돼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숫자를 인정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지 저희가 뭐 주장한다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그 군대에 개수가 될 때 반세계를 똑같이 내지 않고 뭔가 차별을 두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성질 나가지고 온역을 냈다 쏟아 부어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요즘 마침 누가복음 21장 그 말씀이 응해가지고 지금 21장 11절 19절 그 사이에 보면은 막 처처의 기근과 온역이 있을 것이다 뭐 그랬어요. 처처의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뭐 무서운 일과 막 또 하늘로서 뭐 징조가 있을 거다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 처처에 지금 온역이 그냥 횡행하잖아요. 다 잡힐 것 같았는데 도로성하고 뭐 엉뚱한 다른 거 잘 안 듣는 약을 무력화시키는 다른 어떤 그 변이종이 나오고 자꾸 이랬다니 이 사람과 하나님이 다투면 하나님이 이기지 사람이 무슨 기준을 당할 거예요. 난 이런 걸 벌써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미 그 안양에서 이것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 여기 계속 머물다가는 우리 헛돈만 계속 갖다 내밀고 나중에는 이거 보증금도 다 까먹어야 된다. 이제 이 생각을 이미 나는 그때 했어요. 이게 금방 끝나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정한 기간만큼 충분히 징벌이 돼야 끝날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그 징벌이 왜 왔느냐? 기독교 각 교단마다 무슨 예배당마다 이놈의 군대 숫자 세느라고 난리들이요. 그냥 어떤 집단에는 다 저희한테 14만 4천 하나님의 군대가 저희한테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 이러고 있는데 뭔 놈의 14만 4천이 지금 사방에서 채워져 있는데 왜 세상 끝날이 안 와? 얼마나 엉터리라는 거야. 그런데 이런 측량하는 이치 이런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하나님의 계수법 이런 것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자기네들만이 구원받은 자고 심지어 지방교회도 지방입장교리 워치만이나 뭐 미트니스리 그 교리를 받아들이고 해야만 그리스도의 몸이고 거기 14만 4천이 세워지면 뭐 세상 것이 온다고 주장했었지만 그 14만 4천 넘은 지가 언제예요? 근데 왜 세상 것이 안 와?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도 다 엉터리요. 그러니까 딴 얘기까지 갔는데 우리는 회사가 다 진리대로 판단하시게 돼 있다. 저 로마서 1장 읽었는데 진리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변개시켜 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14만 4천이 채우면 지구 종말이 오고 막 이래가면서 지구 종말 온다는 소리 한 사람들이 한둘이에요. 지구 종말 안 오고 있잖아. 그게 다 공갈 쳐가지고서 자기네 예배당에 사람 끌어들여가지고 헌금 받아가지고 지 뱃속 채우려고 하는 이상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소리들이거든. 그런 말도 같지 않은 소리 절대로 현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얘기가 길어져서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진리 지식이 있으셔야 돼요. 예, 오늘 그 성막을 짓는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 건축과 관련해서 형제님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이제 그 시내산에서 이렇게 성막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걸 메고
가야 돼요. 가나안 땅까지 또. 그래서 갈 때 되면 아까 보면은 폭이 어떤 거는 5폭, 한쪽은 6폭이에요. 그러면 5폭 매는 쪽에 매는 사람이 있을 거고 6폭을 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각자의 어떤 그 물리적인 걸로 보면은 건장한 사람들이 더 무거운 걸 매겠죠, 아무래도. 그렇지만 이제 우리 교회 건축이라는 부분에서는 또 믿음의 분량대로 또 다 담당을 하고 이렇게 건축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 지금 띠에 대해서 말씀 많이 주셨는데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성령, 어떤 예수, 어떤 복음, 또 어떤 교회에 대한 어떤 이상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아마 동일한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가장 단단하게 세워지고 겉없는 어떤 그런 교회가 건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길을 이렇게 지향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장하는 것들이 하나가 되게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은 이제 금방 형제님 말씀 중에서 이 사도와 선지자의 터위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이죠. 결국에는 선지자는 오실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사도는 처음 오신 예수, 인자 예수와 다시 오신 그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 주셨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세워야 된다는 것들,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것들 우리가 잘 알고, 그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이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우리 고린도 교회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사랑이 최고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사랑이 그리스도의 법의 완성의 모양이거든요. 이게 우리 로마서에서도 그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이라는 말의 의미를 세속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또 우리 교회에서 통용되는 그 사랑이라는 의미를 좀 깊게 새겨보고, 그래서 서로 어떤 짐질 것이 있으면 나누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되면 그것이 이제 교회를 더 단단하게 묶는 어떤 건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36장 성막의 어떤 겉에 모양은 이제 다 우리가 오늘로 매듭을 짓고,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내용물, 성막 안에 있는 그 내용물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그때 가서 또 우리 은혜 나누기로 하고 오늘 마칩니다.